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비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웃으시는 분도 있고 제가 오늘 차량 운행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내가 계란 팔라고 별짓을 다 한다. 계란 드리는 거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한 분이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저를 봅시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새벽을 깨워주셔서 일어났지만은 사실 요 며칠간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이후로 2시에 벌떡 일어선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2-3번의 알람을 더 이렇게 5분 간격으로 울리고 조금 더 쉬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를 잠시 쉬면서 영업하던 영업맨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고민하던 게 뭐냐? 오늘은 또 어디서 영업을 하나? 그런 고민. 정말 이 영업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영업을 해보신 경우는 뭐 없겠지만은 영업에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요, 이 영업 하나 한 건 올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만, 제가 불이 하나가 안 켜진 것 같아요. 어쩐지 어두웠더라고요. 자, 권사님 불편하신가 보다. 자, 잠깐 흐름이 끊겼지만은 영업에 눈이 떠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안 쉬워요. 뭐 마음에서 나 오늘 한 건 안 오면 영업 실적 못 올리면 밥 안 먹는다 하고 결단하고 가지만은 진짜 영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업에 눈이 떠여지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저 혼자 밑바닥부터 기었습니다. 정말 밑바닥부터 기어서 정말 철저하게 바닥을 기다시피 그렇게 서름도 겪어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바닥부터 정말 주님과 제 머리만 믿고 그렇게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생소한 일에 덤벼들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게 지나고 나서야 이제 어느 그 영업에 약간 눈이 떠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년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처음에는요, 저도 하도 영업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우니까 온라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션에 글을 올렸던 것이죠. 제품 사진을 찍고 상세 설명을 글로 서술을 길게 해가지고 적었더니 안 봐도 믿음이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참 기분 좋습니다. 안 봐도 믿음이 간다는데 세상에 그것만큼 기분이 뿌듯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 안 봐도 참 진국이야.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을 몰라도 내가 소개받았는데 이 사람은 진국이야. 틀림없어.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 아닐까요? 그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영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봐도 믿음이 간다는 것. 우리 성도는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한참 영업에 그 불이 붙기 시작할 때 그때가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매일마다 제가 시작할 때는 저를 오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차를 몰고 갈 곳은 생겨지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를 오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갈 곳이 생겨진다는 것, 이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그날 차를 몰고 가면 보통의 목회자들이 받는 사례비의 평균 서너 배 이상 영업에 눈이 떼어지니까 많게는 10배 이상 계속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정말 이게 자신이 붙는 거예요. 저는 아무 곳에도 갈 곳이 없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반지하에서 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택시를 몰고 손님을 이렇게 빈 택시를 가지고 헤매는 그런 기사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그렇게 빈 택시 몰고 손님 찾아가 다니듯 그렇게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오라는 곳은 없어도 그날 갈 수 있는 현장들이 있고 손님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새롭게 고객들이 생겨나는 것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새벽에 왜 글을 적는 서두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나도 한때는 날리던 남자였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 하느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저는 적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적을 게 있게 해주는 게 마치 제가 절 오라 하는 데는 없지만은 그날 갈 곳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새벽에 느끼는 게 이거예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매일매일 내가 갈 곳은 있고 매일매일 일반 노동자, 건설 노동자의 서너 배 이상의 품삯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이 열려지니까 이거는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확실히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영업했던 그 시절이나 지금 성령 앞에 서서 이렇게 묵상하고 글을 적는 이 시점에나 똑같이 하나님은 저의 눈을 떠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내가 눈 크게 부릅뜬다고 눈이 떠지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린다고 정신이 차려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야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성경을 읽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글을 적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도요,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또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잘 가는 차가 왜 갑자기 타이어 그 계기판에 오른쪽 뒷바퀴가 바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좋습니까? 안 내려서 소리를 안 들어봐도 특히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요, 공기압이 적은지 안 적은지 감을 잘 몰라요. 왜? 빗소리 때문에. 그런데 계기판에 딱 빨간 불이 들어온 거예요. 차량 운행을 마치고 도중에 어차피 할 수가 없으니까 보니까 펑크예요. 세상에 이렇게 잘 가는 김가순 집사님 집에까지 잘 갔는데 거기서 돌아 나오는데 갑자기 그냥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지금 바람 없다. 너 경고를 내가 너한테 보냈다. 하나님께서도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기판이 오늘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요, 계기판을 보고 운전합니다. 계기판을 보지 않고 운전 조금만 더 하면 타이어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의 계기판을 보지 않고 우리 인생을 운전하다 보면요, 우리요 돈 들어갈 일이 엄한데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계기판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계기판 보고 우리 인생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과거에 영업했던 그 시절이나 지금 글을 적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요즘 상황이나 둘 다 전부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머리를 잘 굴리고 사진을 잘 찍고 글을 잘 적어가지고 학연, 지연 다 팔아가지고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나의 실적의 0.001%도 안 된다는 것. 지금 제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나의 영성, 어떤 나의 지성, 내 머리가 받쳐주어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알 수도 없는, 내가 할 수도 없는 일들을 지금도 주님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요, 그것이 물질로 나타났다면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있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은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돈을 벌 때가 있고 돈을 벌게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은혜를 받게 해주실 때가 있고 기도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나를 말씀 듣는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 오는데 왜 그냥 오늘 같은 날은 참 마음 폭 놓고 자려고 했더만은 김 집사님 오늘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습니까? 비 오면 모시러 간다 그랬거든요. 보니까 집사님이 제 전화 소리에 그때 부랴부랴 일어나신 거예요. 이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라도 묶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은혜라니까요. 비 오면 또 가야지. 여러분, 사실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 우리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게 이거 전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영업할 때에는요, 힘은 들어도 실적이 나오니까 차를 몰고 다니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적을 때에는요, 은혜가 있으니까 2시에 일어나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목사님 잠 너무 작게 잔다고. 저 토요일 푹 잡니다. 토요일 푹 잡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요즘은 좀 고나면 좀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2시에 올린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습니다. 저요 4시 반에 일어났다가 4시에 일어났다가 3시 반에 일어났다가 3시에 일어났다가 2시 50분에 일어났다가 그리고 2시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몇 년에 걸쳤어요? 약 4년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당겨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해서 급격하게 갑자기 팍 바꿔가지고 그러면요, 이거 몸이 탈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서서히 저의 어떤 그런 컨디션을 이렇게 올리려고, 우리 영적인 컨디션도요 서서히 올려내요. 갑자기 냄비처럼 푹 끌어올랐다가 그냥 불 꺼버리면 그냥 푹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좀 이 뚝배기 같고 가마솥 같은 그런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니까 2시에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감당이 되는 겁니다. 실적과 은혜, 매출과 감사, 목회, 비로소 이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눈이 떠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저와 같은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싶습니다. 매일매일 사실은 일어나면 저는 글을 적을 게 없지만은 적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일상을 시작할 때에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에 참 이 성경, 여러분이 접해본 성경 중에 아마 족보만큼이나 족보보다도 더 두꺼운 책이, 이 방대한 분량, 참 이거 알아먹지도 못한 알 수도 없는 두꺼운 성경을 펴놓고 목사가 읽자고 하니까 읽기는 읽는다고 끌적대 보기는 이래 하지만은요, 당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때가 천지지 않습니까? 기도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혼자서는 기도 조금 입을 뻥끗 하겠는데 대표 기도하라면 도대체가 기도하기도 왜 그래 어려운지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저는 은혜의 눈이 떠여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펴든다는 그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도요, 성경이 내 인생의 계기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펴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차에 나타난 그 계기판을 보지 않고 차량 운행을 계속했다 그러면 분명히 저 타이어는 교체해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 갔다 오고 나서 김전도사에게 바로 이야기했죠. 여보, 오늘 당신 차 타지 마. 이거 타이어 수리를 해야 돼.
안내를 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계기판을 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뭔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은혜의 자리에 나와보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보니까 그런 것이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안 열리면요, 마치 수영을 하면 개헤엄 아십니까? 손과 발만 파짝파짝 하는 거 있잖아요.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도의 문이 열려야 개헤엄을 넘어가지고, 우리 김 전도사가 저 계신 분이 과거에 수영 선수였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입니다. 어쨌든요, 지금 하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맨날 개헤엄처럼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내 아침에 정신없게 왜 이렇게 햇바닥도 내고 이런지 모르겠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뒤에 어떤 단어가 따라옵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진다고?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조심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것이 방탕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술 취함이 찾아오고, 생활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생활의 염려가 찾아오니 이런 것들이 찾아오니까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소유에 붙들린 신앙이 되면요, 모양은 예수는 믿어도요, 예수는 믿어도 여전히 뭐가 따르냐? 방탕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방탕함을 시편 23편에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요, 방탕함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게 되니 만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에 술취함도 넣어보면 됩니다. 술취함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술집에 영원히 거하리니 만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 채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나를 따르리니 내가 만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제가 이렇게 가면 아버지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심해라. 아버지 기운이 없으니까 그냥 긴 단어는 못 하시고 한마디 내뱉는 게 조심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조심하라고 그러셨고, 오늘 이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내 아버지처럼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는가 봅니다. 그뿐 아닙니다. 왜요? 왜 그렇게 조심해야 되느냐?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요,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보면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날 동시에 임하는 주님의 재림의 사건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그때에 나의 이름 부를 이유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날 동시에 임하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신앙은요, 분명히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 데려감을 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해야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36절 끝부분에 뭐라고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깨어 있으려고 나름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돌아서 보면 조심 없이 살았고 허덕이며 살았던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 우리 찬송처럼요, 어떻습니까?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정말 허덕이며 가야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심한다고 해도 좀 잠시 후에 돌아보면요, 세상에 푹 파묻혀 있는 우리 모습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오시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깨어있을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항상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요, 곧 그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건데 깨어있음의 증거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졌다는 증거가 바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다 주님과 멀어졌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멀어지는 것, 그 자체는 바로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예수 이름의 건세와 특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근본이신 그분이신데도 오늘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사실은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께서는요 낮에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밤에는요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요 항상 깨어있는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낮에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에는요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인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자세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조금 다녔다면 신앙의 고문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일에 뒷짐지고, 말씀 보는 일에 뒷짐지고, 여러분 봉사하는 일에 뒷짐지고 고문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낮에는 그렇게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그렇게 새벽에는 새벽대로 그렇게 주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38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오늘은 비가 와서 마음 푹 놓고 늦잠 자려고 했지만 전화가 오네. 어라, 마당에 차가 와 있네. 주님께서 이렇게라도 붙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구나. 이렇게 나는 내 몸뚱아리는 쉬는 게 편하지만은 주님은 난 네가 기도할 때 힘을 줄게. 우리는 우리 몸을 쉬게 함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주님은 나는 네가 기도할 때 힘을 줄게. 경상도 말로 할까요? 네가 기도할 때 힘 줬구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줬구마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간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조심하는 길은요 오늘도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기판인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간구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신앙의 눈이 조금 더 떠여지기를 원합니다. 나 기도에 눈이 좀 더 떠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비오는 우중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여느 시골 교회가 전부, 여느 교회가 요즘 다 할 것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이때에 주님,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임기교회,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 한결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너의 건강을 책임지마, 내가 너의 갈 길을 앞길을 책임지마.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어떤 생각은 이것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오늘도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 때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고,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낄 수밖에 없고 허덕이며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누굴 의지할 수 있습니까? 누굴 붙잡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은 주님이
대신 가게 하시고 대신 살게 하시고 대신 이기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우리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기는 길 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늘도, 주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새벽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이보다 더 큰, 장마보다 더 큰 장애물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모두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가르치고 있는 방향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교훈들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눈을 뜨면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은, 매일 적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적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해경자매 새 힘을 다해 주시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부원 할머니 참 많이 연약합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고통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 평안이, 주님의 주신 평안이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필호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믿음의 끈 놓치지 않고 인간적으로 착하고 고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착하고 곱고 예쁜 믿음의 삶 되도록 남은 인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복되게 하시고, 약한 육으로 인해서 많이 쇠약해졌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상원 씨 축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가정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던 그들처럼 항상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